소돔의 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의 김천이라는 도시에 살아갑니다. 참 좋은 나라, 참 좋은 도시에 살아서요, 우리는 늘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에, 저희 집에 누군가 손님이 와서 저녁에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나 산책 좀 하고 올게, 저녁에. 우리 여기 동네 한 바퀴 돌아보게 올게요. 하면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허락을 해요. 밖에 뭐 앞만 돌아다녀도 사람이잖아. 뭐 우리 한 9시 되면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 그냥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꾸로 산으로만 안 가면 뭐 어디를 돌아다녀도 뭐 사고 날 일은 웬만하면 없습니다. 좋은 도시에 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선교지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요, 밤에는 절대 못 나가게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밤에 혼자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필리핀이든 뭐 태국이든 어디든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 밤에 혼자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은 좀 불안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그런 걱정은 뭐 물론 100% 안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금만 안전을 지키면 뭐 밤에 돌아다녀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좋은 나라, 좋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집에서 아내랑 좀 추워서 싸웠는데 밖에 무서워서 못 나가면 밤에 앉아 둘이 쳐다보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오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전하면 좋은 나라에 산다는 것이, 좋은 도시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도시는요, 절대로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런 악한 도시입니다. 범죄율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범죄율이, 살인율이 너무 높은 그런 위험한 도시가 오늘 성경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이라는 땅입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소돔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 옆에 붙어서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 롯이 왜 소돔 땅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 성경을 돌아보면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 그 하난의 아들이었어요. 롯의 아버지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 롯을 아브라함이 당연히 거두어 들이죠. 그래서 하란은 롯은 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쭉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죠.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으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부를 주셨어요. 가축도 많게 하시고 재물도 많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있어서 가축도 많고 재물도 많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가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에도 가축이 많고 롯에게도 가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야, 우리가 서로 이 좁은 땅에 둘이 같이 살다가는 맨날 싸우겠다, 우리 떠나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 먼저 선택해라 하고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이래저래 둘러보니까 저 보이는 소돔이라는 도시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조금 살다 온 애굽 땅처럼 물도 좀 충분하고, 그 당시에 물이 참 부족했는데 그나마 이 요단강을 끼고 있어서 그 요단강 주변에 있는 물 때문에 이 소돔 땅이 물도 좀 충분하니까 농사도 좀 그래도 잘 되는 편이고 꽤나 매력적인 도시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소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돔 땅 같았더라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풍족하고 좋은 도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너무 풍족하고 좋은 도시가 바로 이 소돔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화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악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땅은 진짜 안 되겠네 할 만큼
악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땅이 소돔이었어요. 창세기 18장 우리 보면 바로 앞에를 가시면 18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소돔 땅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땅 자체가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그 땅의 죄악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위에서 들린 소리가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내가 다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악한지를 내가 보려 한다, 내가 그거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 소돔 땅은 악으로 가득 차 있던 땅이 이 소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요 이 대도시를 보면 저 큰 도시에 살고 싶다, 뭐 서울의 어떤 유흥가, 뭐 저는 잘 안 가봤지만 홍대 앞에, 뭐 이태원 앞에, 뭐 이런 데 가면요 막 너무 화려하고 막 삐까뻔쩍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요 그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님들이잖아요, 다 신대원 다닐 때 그 근처에 어떤 교회 탐방할 일이 있어서 저녁에 이태원을 간 적이 있어요. 다 전도사님들 거룩하잖아요. 늘 기도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님들이 이태원을 갔어요. 근데 막 갔는데요, 거기 있는 자매님들이요, 교회에서 보는 자매님들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은 그냥 뭐 사람, 거기 있는 자매님들은 연예인이에요. 전부 연예인이에요. 전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옷도 너무 야하고 막 비가 반짝한데 또 제가 너무 잘생기니까 오세요 막 저희 가게 들어오세요, 막 얼마 해드릴게요, 막 화는 막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도시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도시는 다른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회도요, 그 교회가 이렇게 딱 마을 중심에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데 조금 한 50m만 내려가면 아주 큰 번화가입니다. 한 50m만 길을 내려가면 이렇게 모텔촌이 쭉 나오고 그 옆에 보면 막 이렇게 술집들 막 이런 것들이 확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항상 여기로 이렇게 안 가고 항상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녔어요. 그럼 제가 막 얼마나 유혹을 받겠어요. 그걸로 가면 한 잔 나도 들어가서 한 잔 할까 말까, 한 잔 할까 말까, 막 농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도시와 이 좋은 도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소돔이 그랬다는 겁니다. 소돔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좋고 이것을 살면 성공할 것 같아, 잘 나갈 것 같아 하는 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시죠. 1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여러분, 이 천사는 지난 본문에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그 천사, 아브라함과 환대를 누리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고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오면 아이를 출산할 거야 약속해줬던 그 천사가 이제 소돔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는 복을 주려 왔다면 소돔 땅에 가는 이 천사들은 이 소돔 땅의 악을 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다 왔어요. 도시 입구에 딱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도시들은 대부분 다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지내죠. 우리나라도 무슨 산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성을 딱 둘러싸고 있는데 그 성문 위에 롯이 앉아 있었어요. 1절 다시 보시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요, 그 당시 그 도시의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 광장 있죠. 아고라라는 광장 있잖아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판결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의견도 묻고 하는 것이 아고라 아닙니까? 그죠? 이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 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통과하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 때로는 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재판해주는 사람, 그 재판관 되는 사람이 성문 위에 앉아서
앉아서 그것을 재판해 주곤 했거든요. 그러니 이 롯이 성문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롯이 처음에는 이 소돔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이 소돔 땅 안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갖추어서 이 소돔 땅의 재판관 되는 위치까지, 성문에 앉아 있는 위치까지 롯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했죠. 근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문에서 두 사람이 옵니다. 천사인지는 몰랐지만 너무나 좀 거룩해 보이는 두 사람이 우리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딱 봐도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저 사람들 딱 우리 속된 말로 잡아먹기 좋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롯이 당장 내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땅에 절을 했대요. 1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일로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십시다 하고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아이고 나그네님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빨리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이 되면, 지금이 저녁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우리 마을을 떠나세요. 우리 도시를 빨리 떠나십시오 라고 롯이 그들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들어오면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 너무 위험해. 우리 도시에 좀이라도 돌아다니다가는 이 저녁 시간에 이제 밤이 될 텐데 이 시간에 그냥 돌아다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우리 도시가 얼마나 큰 죄를 또 지을지 몰라 라는 마음으로 롯은 이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빨리 초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의 이 말을 들은 이 두 천사가, 롯은 사람으로 여겼지만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2절 후반절에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이 됐어 우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그냥 이 도시 좀 순찰 좀 하고 밤에 이 도시 좀 돌아보고 뭐 예쁜 거 있으면 좀 보기도 하고 관광 좀 하다가 좀 돌아가겠소 라고 우리가 밤에 이 거리에서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롯 입장에서는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당신들 죽습니다.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하는 마음이 확 들어서 3절에 롯이 간청합니다. 제발 그따위 말하지 마시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발 돌아다니지 마시고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간청했어요. 꽉 붙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함께 먹고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롯의 마음이 안심이 좀 됐을 거예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도시가 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분들도 큰일 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나그네를 환대했으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환대하여 맞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밤만 잘 보내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이 사람들 얼른 좀 안전한 도시로 돌려보내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롯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조용하게 이날 밤이 끝이 날까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제 본문의 4절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애워싸고. 여러분 밤이 되었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아직 눕기도 전에 이제 막 대화 좀 하고 좀 쉬고 있는 그때 이 소돔 백성들이, 사람들이 노소, 나이를 막론하고 젊은이도 노인들도 함께 모여서 원근에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막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막 온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아유 새로운 손님 왔네요. 우리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좀 섬기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5절 말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롯, 너희 집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 내가 우리가 다 들었어. 너희 집에 이방인들 손님들 둘이 왔다면서, 남자분 두 분 들어왔다면서 우리 다 들었어. 소문 다 났어. 야, 그 사람들 끄집어내라. 우리한테 내놔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뭐 하리라고요?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완곡하게 상관하리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원어에는요 야다라는 동사를 써놨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야다라는 동사는요, 기본적인 의미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 잘 압니다. 내가 우리 김천 씨 잘 압니다. 안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 잘 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다라는 동사는요,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를 안다 할 때도 쓰이지만 또 많이 쓰이는 데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서로 안다 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즉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할 때, 당연한 관계잖아요, 그죠?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성관계를 맺는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동사고, 이들이 이것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야다하겠다 이 말은요,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표현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완곡하게 상관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성 성관계를 의미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소돔 땅은요, 그 악한 일을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우우 모여들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을 끄집어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할 만큼 악이 만연해 있는, 이 성적 타락이 만연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소돔이라는 땅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심판받아야 할 도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의 죄가 동성 성관계, 이 동성애만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 동성애라는 큰 죄를 지금 범하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동성애는 여러 이 소돔 땅에 있는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동성애도 분명한 죄고 악한 죄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겠지만, 여러 죄 중에 그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소돔의 동성애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에 따른 이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동성 성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만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 천사들이 여성이었다면, 그래서 이 여성들을 이 사람들이 간음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똑같이 죄 아니겠습니까? 집단으로 한 어떤 사람을 집단으로 성적으로 음해한다면 그것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분명히 큰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힘없는 자의 성을 유린하고 착취하려는 것, 그 모든 것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해서는 안 될 큰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이 성에 들어온 이 나그네들,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나그네의 것을 착취하려 한 것 역시 큰 죄일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지금 소돔의 죄를 지적하는 게 에스겔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동성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그 도시가 크게 부유했다. 그런데 교만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부터 시작.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에스겔에서는요, 소돔의 죄악을 분명히 딱 지적하면서 동성애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본문에서 얘기했고, 이 본문에서는 이 땅이 부유하고 많이 가졌지만 교만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 나그네 된 자, 힘든 자, 연약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돔의 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해야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죄인 것처럼, 그것이 최고의 죄인 것처럼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을 잘못 말하는 것일 겁니다.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죄악, 그 중에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를 품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를 착취하고 빼앗는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 땅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6절부터 다시 보시니 롯이 지금 밖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소도가 일어났어요. 롯이 이대로 두었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롯이 나가서 말립니다.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문을 꽉 닫았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무슨 일이냐? 이거 안 되는 일이다. 큰일 난다. 이거 절대 하지 마라 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롯이 하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입에 담기도 좀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우리 집에 두 딸이 있어. 뭐 2명의 딸이 있는데, 청하건대 내가 요청한다. 너희들에게 진짜 강력히 부탁하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겠다. 내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데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데 내가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 우리 손님에게 하려 했던 거 그거 내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말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늘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요 지금 소돔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 땅에 살면서 이 롯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방인을, 이 나그네를 집에 꼭 들이겠다는 마음, 이 도시가 죄짓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 땅 안에 살면서 롯도 이 소돔의 악함, 소돔의 죄악, 약한 자를 착취하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내 마음대로 대하는 그 악함이 이 롯 안에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두 딸, 힘이 없고 연약한 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당시로 여겼던, 나의 소유로 여겼던 두 딸을 이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어서 이들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도록 하겠다는 이 롯의 결정, 이것을 보며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나그네를 지키려는 마음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복되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것으로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롯 역시 죄에 물든 자들이구나, 죄에 물들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롯이 말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9절부터 다시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야, 집어쳐.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라는도다. 너 집에 들어와 있는 그 두 사람 우리가 싹을 끊어버리겠어. 이 사람들 우리한테 들어와서 너처럼 이방인이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된 것처럼 너 이 사람들도 우리의 법관이 되어서 우리 위에 앉으려고 하는 거 분명해. 우리가 이들을 싹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다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막 흥분된 상태입니다. 롯 비켜라. 우리 너 딸도 필요 없고 그 두 사람 꺼내내라. 우리가 악을 행하겠다라고 지금 악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집 안에 있던 두 사람, 그 두 천사가 이제서야 움직입니다. 10절 11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롯 너 들어와 하고 집에 넣어놓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천사가 밖에 있는 이 악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서 문을 못 찾을 정도로 이를 막아버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다음 주 본문은 다음 주 보고 오늘 본문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간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죠. 소돔 땅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땅입니다. 좋은 게 넘쳐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롯은 소돔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이 와봤더니 좋은 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는 누려보지 못했던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세상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 세상의 좋은 것 안으로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것,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우리도 저거 먹고 마시자,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자, 우리도 저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나도 한번 누려보자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오면 다들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행하는 그 악하고 음란하며 타락된 문화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욕망과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사람들의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래 롯처럼 들어가면 저래 되는 거야, 들어가면 자기 딸을 내어줄 만큼 악에 물들어서 사리 분별이 안 돼, 들어가면 안 되겠다, 나오자 해가지고 나 혼자 산다 산에 올라가고, 또 우리끼리 수도원 만들어서 좋은 곳에 만들어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고 그들하고 구별돼서 살자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 따로 산 그 공간이 또 다른 세상이 되어서 그 안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범죄들이 만연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소속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을 유지하며 살겠다고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세요. 구별돼서 살라, 이 말은 우리끼리 따로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여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 관계 끊고 남들이 보는 거 보지 말고 먹지 말고 하지 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세상이 때로는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안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속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는 그 의식을 놓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로 힘써야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동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들, 내 주변에 다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라서 만나면요, 나는 술을 잘 안 좋아해도 그 술 좋아하는 친구들의 문화, 말투, 행동, 습관, 돈 쓰는 방법 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아가요. 아무리 해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어 중에 금묵자옥, 군주자적 뭐 이런 말들 썼잖아요, 그죠?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면서 언제나 세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안 닮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닮아야지 한다고 안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닮아야 돼요. 그게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에 힘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작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살가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행동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어서 그들도 누군가를 닮아갈 텐데 그들이 나를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인 나의 모습,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영향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가, 하나님을 닮아 변화된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막 바꾸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 주신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히 선포하되.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며 동성애, 이 동성애는 우리가 분명히 죄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이 차별금지법을 두고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며 이것은 안 된다 하고 지금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저도 목회자로서 동성애는 죄임을,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건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죄임을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죄인이니까 무시하고 하대하고 학대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을 죄인이라 인정하되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만 죄가 아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봐도 이 지금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온갖 성적 문란함,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한, 연약한 자를 학대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죄의 총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성애만 죄다, 소돔 땅은 그것만 죄였어 라고 우리와 분리시키려 합니다. 나는 소돔과 달라,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어,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그들과 분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되,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죄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법 없어도 우리 교회에 오면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왔어도, 그런 모습을 하고 뛰어들고 왔어도 죄임을 선포하되 그를 차별해서 따로 앉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거 회개 안 하고 오면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죄 짓지 않아요. 거짓말의 죄, 음란의 죄, 욕심의 죄, 화내는 것, 악한 말 하는 것, 죄 짓고 우리는 맨날 살아갑니다. 그런 죄인들끼리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그들도 죄인이기에 우리는 그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죄인입니다라고 엄중히 선포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 정도 수준까지 될 때 한국교회는 그들을 품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죄라고 엄중히 선포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어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반성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너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랴. 너 그 죄야, 성적 죄야,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살면서
한국교회 안에 짓고 있는 온갖 타락과 음란과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그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에도 부딪히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애나 온갖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 사회가 물들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맞서 싸울 것을 싸우되 우리의 수준이 더 높아져서 어떤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선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알고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약한 자를 선대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롯이 이 두 나그네를 초청했어요. 여러분, 아이고 네가 뭐 우리 동네 와가지고 죽든 말든 악한 일을 당하든 말든 난 몰라.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절에 있으면 분명히 일 좀 당할 텐데, 저 사람 절에 있으면 왕따 당할 텐데, 저 사람 절에 있으면 악한 일 당할 텐데. 몰라. 근데 내 일 아니잖아. 지가 못해서 그런 거지. 뭐 자기가 잘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런 일 당하는 거지. 라고 우리가 그 어리석은 자를, 약한 자를 그냥 둬버린다면 우리는 이 소돔 땅의 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자를 선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공히 우리에게 약한 자를 선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실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로 넘어가서 두 절 넘어가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야고보서 1장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까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난 경건한 사람이야, 저 음란한 자들과 난 다른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되는가 봤더니 27절 같이 계속 봅니다. 곧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나는 저런 성적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야, 난 깨끗한 사람이야, 난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들과 나를 분리시키고 싶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고아와 과부를, 이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늘 약자를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를 그 환난 중에 돌보래요. 그 사람이 어려움 겪은, 죄에 빠진 이유를 돌아보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를 돌아보고, 또 나를 세속에서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소돔 땅의 죄악을 보며 이 소돔의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의 죄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양했어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죄가 동성애라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죄다라고 엄중하게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 일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자와 나를 분리하여, 나는 그런 더러운 죄를 짓는 자와 다른 존재야, 우린 깨끗한 사람들이야 라며 자부심을 갖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그 죄와 이 죄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들을 더럽게 보고 하찮게 보고 악하게 보는 만큼이나 나도 그런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정직히 기억하며,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그 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김천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부곡강명교회가
그 경건을 유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많은 죄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